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0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잠언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솔로몬의 이 잠언의 특징은 문맥에 상관없이 이 다양한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잠언들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와 공유하고 있는 이 지혜를 신학적인 지혜가 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양한 이 주제들을 서술하는 이 잠언들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언어 생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과 신앙이 드러난다고 하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말을 해야 하겠죠.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이웃에게 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말로 살아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정직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14절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언어 생활을 묘사합니다. 저희 14절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물건을 사러 동대문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가면 이 운동화를 사러 가는데 꼭 흥정을 합니다. 어떻게 흥정을 하면 오늘 말씀처럼 흠을 찾아내거나 때로는 병색된 것 같다. 때로는 이거 좀 오래되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흥정을 하면서 어떻게든 흠을 찾아가지고 깎으려고 했던 그 모습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물건을 좋은 가격에 산 다음에 집에 갈 때는 정말 좋은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샀다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 구절은 사람들의 말이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처세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언어 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그 기준이 바로 15절에 나타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세상에는 금과 진주가 많지만 지혜로운 입술이 금과 진주보다 더 귀하다는 것은 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변덕스러운 거짓말을 하는 입술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진실되고 정직한 말을 하는 입술이 더 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지혜롭고 경우에 맞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익을 위해 상황에 따라 자꾸 말을 바꾸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진실하고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경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하루 말을 할 때마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가? 정말 내가 오늘 이 하는 한 단어, 한 구절의 말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말인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농담이나 여담이라도 거짓된 것, 상대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것이라면 이제부터라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사소한 행동이나 삶의 태도라도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들은 철저히 제거해 나가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이 굳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풀고 슬픔과 좌절에 빠진 인생에 시원한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입술을 소유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 의지와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신중한 책임 있는 말을 하라입니다. 잠언 20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의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마치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서치하나니 지약을 베푸고 전쟁하느니라. 아멘. 16절은 보증 설 때 맞게 되는 결과를 묘사합니다. 문법적으로는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는 이 명령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런 표현은 반어법으로 보증을 서면 자신의 옷을 빼앗기게 되고 자기 몸을 담보로 잡히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매우 가혹한 조치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신중함이 없이 함부로 보증을 서는 일에 대해 경고하려는 것입니다. 더욱이 보증의 대상을 타인과 의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타인과 의인은 보증의 대상을 잘 알지 못하거나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낯선 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중함 없이 함부로 보증 서는 일은 곧 그들로부터 받아내야 할 채무를 떼일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즉 신중하지 않는 말과 약속은 결국 큰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은 속이는 말로 얻은 이익이 결국 해를 가져온다는 경고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래를 입에 담는 것처럼 쓰디쓴 괴로움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18절은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논과 지략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다른 의견을 듣고 의논하면 생각을 다듬을 수 있고 계획을 세워서 전쟁하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충동적이고 독단적인 말이 아니라 신중하게 조언을 듣고 판단하는 말이 지혜로운 언어 생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신중하지 않고 조급하게 생각하고 섣불리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말과 행동에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르는지, 얼마나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게 될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무책임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무리 중에 한 자리를 차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도 말씀 봤지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이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 안에서 신중하고 깊은 숙고의 기초에 선택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단 한마디의 말, 단 하나의 몸집이라도 신중하고 책임 있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쉽게 약속하거나 남을 험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을 속이는 말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책임 있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결정과 발언에 있어서 겸손히 조언도 구하고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자기 반성과 정확한 판단의 기초에 행하고 말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꾸어지도록 노력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 본이 되며 그들까지도 복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버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압이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19절 20절은 공동체를 해치는 잘못된 언어 생활에 대한 경고입니다.
19절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험담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벗으로 사귀지 말고 또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 해를 끼치는 자를 사귀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20절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가장 어두운 흑암 중에서 그의 등불이 꺼지게 된다는 점을 말합니다. 본절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가 당하게 될 비참한 운명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들이 당할 비참한 운명은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지듯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망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결국 이 19절 20절은 공동체 구성원에게 해악을 끼치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을 들으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위급한 순간에 지혜로운 말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헌담과 조롱으로 상처를 입히는 사람도 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우리들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의 입술에서는 주로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험담은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그 공동체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만일까요? 그것이 가정, 직장, 모임 등 다양하겠죠. 우리 안에 남을 판단하고 험담하는 이런 악한 습관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공동체, 즉 남편과 아내 사이, 때로는 부모와 자녀 간에, 또한 직장 동료 사이에,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또한 친구 사이들 중에 여러 관계들을 망치려 하는 이 여우와 같은 우리의 악한 습관을 경계하며 앞에서 질문 드린 것처럼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가? 정말 합당한 말인가? 라는 이 질문으로 우리의 일상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잘못된 말을 쉽게 용납하거나 그런 행위에 동참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를 깨트리고 허무는 것을 막아내며 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가장 절실한 방법입니다. 이 일에 애를 쓰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말로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직한 말, 신중하고 책임 있는 말, 공동체를 세우는 말. 이러한 지혜로운 언어 생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신앙의 열매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보여줍니다. 거짓과 헛된 말 대신 진실하고 지혜로운 말을 선택합시다. 가벼운 약속과 헌담을 삼가고 관계하는 모든 지체들을 세우는 말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세우는 지혜로운 말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정직하고 지혜로운 말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공동체를 견고히 하는 말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요, 이교구 10여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과 육을 주님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돌봐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어떤 말을 하며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해야 될지를 함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입술 속에는 늘 아버지 하나님 악한 습관들이 많습니다. 남을 험담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성급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하고 때로는 급하게 하는 너무 많은 그런 말들이 나의 입술 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너무나도 마음으로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직하고 지혜로운 말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공동체를 견고히 하는 말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 서툽니다. 늘 서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거하고 난 그렇게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말하는 지혜에 입술의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오늘도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